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왕 우시야, 오늘 열왕기하에는 아사랴, 이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마샤인데, 그의 아버지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처음에는 잘하다가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오만해져서 결과적으로는 그는 망했습니다. 또 오늘 그의 아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사랴, 우시야 왕도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강성한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옆에 묻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통치하는 것, 교만입니다. 그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내 마음의 의자에 주님이 올라가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삶,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살 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제 예후의 왕가가 무너지고 계속적으로 왕권이 바뀌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동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오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가? 정직은 다른 번역 성경에 올바르다, 올바르게 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된다. 그 옆에다가 좀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 이름이 또 우시야라,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입니다. 52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거기 좀 주치했습니다. 자, 아사랴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란다. 오늘 아사랴가 아마샤를 닮았다. 모든 행위대로, 아버지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직히 행했다는 말을 표준세번역은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올바르게 행했다. 공동번역은 야훼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항상 하나님이 기준에 대해서 옳은 일, 올바르게 행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러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가만 놔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본받았다. 그러면 아버지의 좋은 것도 본받지만 나쁜 것도 본받았다. 아버지에 대해서 14장에서 우리가 아마샤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똑같죠. 그러므로 오늘 적용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부담 갖지 말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그냥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고 살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 그분이 옳게 여기신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행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는 배운다는 거죠. 오늘 아세라가 아마샤를 이렇게 그대로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삶의 모델이 되었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아세라에게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잘했다고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서 좋은 스승 만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12장 2절에서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멘토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옵니다. 아샤라의 이제 후반기에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아세라 왕을 하나님이 치셨다.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세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세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사라를 칩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로서 이렇게 별궁에 거했다. 따로 떨어진 궁에 거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이제 우리는 찾아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자, 역대하 26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아샤야입니다. 우시아를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멸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 엘롯을 건축해서 유다에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를 땅을 확장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동그라미죠.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고 그가 삽니다. 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고 살았다. 그 다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세랴, 우시아에게 좋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스승은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있는 이 스가랴. 근데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또한 형통하게 하셨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부분을 말하죠. 여러분의 영적 스승이 하나님의 말씀에 밝히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좀 말씀을 밝히 알고 여러분에게 전해줌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케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맛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교훈을 해주고 가르쳐줄 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요아스가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그때부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에게 좋은 멘토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늘 풍성하게 나눠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형통한 은혜를 맛봐야 된다. 다른 번역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를 이렇게 표준세번역은 그의 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찾았다. 그리고 그가 주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우시아는 하려고 했다. 누가 멘토했을 때요? 스가랴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줄 때 이렇게 그는 했다. 자, 우리말 성경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준 경외죠. 경외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구했다.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잘 되게 주셨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더 나아가 그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좀 살려고 좀 발버둥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성경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본의 성벽과 아스베의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의 가운데에서 성읍들을 건축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나갑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우시아 왕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향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암몬 자손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여러분, 이제 외교적인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의 강성하여 이름까지 퍼지게 되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이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다. 자,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뭡니까? 가축,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물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는 이제 농사를 좋아하면서 이제 농사를 통하여서 그는 또 산업을 활성화시킵니다. 목축업, 농업. 또 봅니다.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냐나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라. 2600명의 족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2600명 밑에 30만 7500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이며 우시아가 그의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이렇게 무기를 만들어내는 무기창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그러면 앞부분에 영토가 확장됐습니다. 외교적인 축복을 받아서 암몬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습니다. 산업의 축복이 있어서 그가 정말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목축업, 농업을 그는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였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럼 아까 7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정말로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여기도 하나님이 그의 기이한 도우심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얻어 강성하여 줬다. 여러분, 강한 왕이 됐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강성해지고 오늘 말씀처럼 영토가 확장되고 외교적인 축복을 받고 산업이 번성하고 군사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라는 말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되었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자기에게 돌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봅시다. 16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동그라미입니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것은 제사장들만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쳐서 나병에 걸리게 만듭니다. 나병에 걸림으로 그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별궁에 들어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교만해서 그는 나병 환자가 돼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기 위치만 만족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왕이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제사장의 위치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다. 교만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 욕심, 이것 때문에 그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제사장 아세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서 왕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바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시니. 담대한 아세라 제사장이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강성해지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강성해졌을 때 교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 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잘 될 때가 더 위험합니다. 오늘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아세랴 우시야 왕에 대해서 보는데 그는 아버지를 모델로 삼아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멘토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서 스가랴 선지자의 교훈을 받고 따라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영토 확장, 외교적인 축복, 산업의 회복, 축복해 주시고 군사력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데 그는 그때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자 문둥병이 걸립니다. 나병에 걸렸다. 자, 이제 5절 말씀이 다 해결됐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 찾아서 올바로 행하려고 하고, 넘어지면 회개하고 일어나고, 더 나아가 오늘 죄악을, 우상을 떨쳐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멘토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한 축복을 오늘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좀 잘 될 때 조심합시다. 교만해지지 않는 방법은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됐을 때 성경책을 늘 카피해서 자기로 옆에 놓고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되면.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왕권이 자식에게 계속 이어진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늘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였던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 곧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전도서의 마무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늘 성경 시험지하고 큐티 시간 이거 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시간 참여해서 자꾸 말씀 듣고, 그리고 성경 시험지에 나오는 그 마지막에 나오는 암송 구절들 꼭 암송하셔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축복 내려주시고 여호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유다의 왕 아샤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동그라미칩니다.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는 뭡니까? 금송아지 숭배, 우상 숭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였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루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앞부분에 10장 30절에서 예후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까지 하고 예후 왕관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분명히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문하햄 동그라미입니다.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문하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나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 벤 부녀를 갈랐더라. 아이를 벤 부녀를 갈랐다. 누굽니까? 문하햄 동그라미입니다. 이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얘기합니다. 예후 왕의 마지막 네 번째 왕 스가랴. 그를 살룸이 죽이고 살룸을 또 문하햄이 죽입니다. 그리고 문하햄이 정권을 잡고는 디르사에 가서 딥나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쳤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쳤다. 그때 칠 때 부녀의 배를 갈랐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그 계속 뒤집어지는 왕권과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17절 유다 왕 아세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고기줄 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평생 동그라미 치면 떠나지 않았다. 평생 우상 숭배했다. 아수르 왕 불이 그러자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햄 봅니다. 아수르 왕이 그때 쳐들어왔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친 거죠. 문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은 1000달란트는 약 34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을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줘가지고 그가 전쟁 안 하고 돌아가도록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손에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다. 친구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동그라미입니다. 다 빼는 거죠.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큰 부자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다. 문하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럼 문하햄의 모습을 보면 아까 잔인하게 여인의 배를 갈라 죽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나갑니다. 그는 아주 비굴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자에게 가서 돈을 뺐습니다. 부자 중에서 자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서 강탈합니다. 은 50세겔씩.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자인 아수르 왕 불에게는 갖다 바치면서 굽신댑니다. 여러분, 이게 악인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때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들은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되게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문하햄처럼 약자 것을 빼앗아서 강자에게 뇌물로 주는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아니, 이것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약자 앞에서는 약자는 누르려고 하고 강자 앞에서는 굽신굽신대는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종으로서의 삶을 살되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려고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이들,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들의 이 모습들, 혼란스러운 북쪽 이스라엘에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모습들, 무질서한 모습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시야 왕을 보면서 전반기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드시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 행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했고 그리고 좋은 멘토,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스가랴.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했을 때 그는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언제나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들이 저에게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겸손해지는 방법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사오니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때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진다고 그랬사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왕권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회개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주의 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우리 속에서 교통해 주셔서 모든 진리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